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성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들리는 수많은 거짓들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로 무장하고 또 진리 안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또 은혜를 주실 때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그릇이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만큼 목회자와 좋고 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 미혹을 당한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의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이용해서 또 신학적인 많은 논리를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작성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아주 훌륭하고 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런 신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을 돌이키고자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에 기초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발전될까요? 그것은 한편에서 일방적으로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이 쌍방간에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적인 권면을 할 때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서는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정반대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의 측면에 대한 권면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대조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6절에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회자를 이렇게 대했는데 현재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라고 과거의 시간대와 현재의 시간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20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관계적인 겉면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단락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이 12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12절을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이 두 가지 관계의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순서대로 살피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중가운데 있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한국말의 이 번역을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좀 원한다, 이런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라는 이런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내가 너희에게 했던 행동들을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처럼 모세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모세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무리 속에서 모세율법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절기법이나 의식법이나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를 않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성도들에게 할례도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신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은 이제 이러한 절기의식법, 할례와 같은 이러한 규례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러한 장벽과 같은 것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절기법, 의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빠져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나아가지 말아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너희는 거짓 교사가 아닌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나를 너희가 본받았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이 관계의 회복,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는 친히 너희가 되었던, 너희의 모습이 되었던 그런 좋았던 시기,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한 권면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과거에 대해서 13절, 1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떠한 이 환경입니다. 13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원래는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자신의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선교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15절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눈의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학자는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뇌 기능에 이 이상이 있는 뇌전증에 걸려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사역을 하다가 어떤 간질 질환을, 어떤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힘든 복음 사역자로서 힘든 질환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14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신체적인 이 질병으로 인해 너희의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것이 너희의 시험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병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과 어려움이, 그리고 거북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14절 중반에 보면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몸 상태 때문에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 복음을 거절하고 싶은, 아니면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의 유혹의 충동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죠? 14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극진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너희가 주려고 했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서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기관이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 주고자 한다면
내 눈이라도 줄 만큼 가장 좋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도들이 미혹당하기 전에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육체적인 유혹, 연약함, 시험거리를 덮어버릴 만큼의 사랑이 가득했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대조될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원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참된 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호소를, 안타까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면서 나와 같이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어서 바울은 정반대로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다. 거짓 교사들이 좋은 의도와 좋은 일로 너희에게 그렇게 사역한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교사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라는 이름과 종교라는 수단으로 해서 성도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자신들에게 헌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조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사역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19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바로 중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위하는 자들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성장을 위해 수고하며 고통을 감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도들이 배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시금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참된 관계를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이제 참된 진리 안에서 노력하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 만약에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어떠한 기능적인 면만 중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 4장 12절부터 20절의 긴 본문을 활용해서 목회적인 권면, 관계적인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미혹된 성도들을 돌이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나와 같이 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모델로서 제시해야 할 책임감과 무거운 어떤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주된 통로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지만 내가 듣는 메시지가 목회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목회자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반응하며 태도를 가졌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목회자가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것처럼 딱 12명만 데리고 목회한다면 이러한 현실이 정말 긴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현실도 대부분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실제 같이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참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부서 담당 교역자가 있고 또 가족장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신앙의 선후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크든 작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보여지는 삶이 모델이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성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치 자신들의 아이콘인 것처럼 자신들의 모양을 담고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의 영향력 있는 사역의 결과물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고를 하더라도 진정 성도들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자신을 위한 명예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자신을 위한 영향력이 목회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는 성도들이 자신을 천사와 같이 대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는데 지금은 돌변해서 원수처럼 대합니다. 참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도 인간인데 참 배은망덕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오늘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여기며 끝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저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하고, 내 자식인데 누구를 탓할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역하면서 많은 영적인 배반과 미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당할 때마다 참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알지만 당할 때마다 어색하고 힘들고 이상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억울하고 애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성도분들께서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참 그들의 삶이 본이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성도가 목회자를 대하는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의 질병이라는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천사와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목회자의 연약함, 부족함, 아니면 어떠한 보여지는 외모와 같은 것들이 시험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어떤 외모나 약점, 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이 초대교회 전승에 전해지듯이 사도 바울처럼 외모가 아주 못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침성이 없는 성격이고 성격이 모간하고 친화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은사가 없고 비범한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교회의 시대에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설교자의 어떤 설교 화법이나 설교자의 어떤 보여지는 세련된 것에 많이 주목합니다. 심지어가 목회자가 어떤 옷을 입는지, 목회자가 어떤 학벌인지, 그가 어떠한 지역 출신인지, 그의 가정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요소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에는 사소한 시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요소다, 가볍고 작은 요소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모가 아니라 본인이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죠? 아까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했죠. 성도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많은 선배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그가 목회자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멀어져 있다면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를 정말 원한다면 목회자를 먼저 쳐다보지 말고 내가 바른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바른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내가 진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외모, 목회자의 어떤 허물, 목회자의 어떤 진리 이외의 목회적인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목회자와 대립할 수도 있고 목회자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가장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묶여주는 끈이 있는데요, 그 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사랑하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목회자의 됨됨이나 그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을, 연약한 질병에 걸린 바울을 품어버렸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떤 외모의 질병이나 그의 유대인이고 자신과 다르고 정말 어색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랑이 목회자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랑과 긍휼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목회자의 안 좋은 면, 인간적인 면, 부족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관계든지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적인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목회자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목회자의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목회자의 됨됨이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이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든 아니면 우리가 목회자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회자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목회자를 대할 때 외모나 어떠함보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또 목회자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목회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가족장들,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또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수련회 전 일정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강의하시는 시간마다 마음과 몸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현장에서 각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역자들도 함께 수련회 장소에서 이모저모로 섬기게 될 텐데 맡은 어린 영혼들 잘 돌볼 수 있게 지혜 주시고 또 각 부서의 여러 준비된 순서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수련회 그것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련회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들과 교회에 늘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때로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다섯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함께 부서를 섬기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그 밖에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수고와 또 탄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쪼록 그 시간이 부서의 어린 영혼들에게 복되고 인생에 꼭 기억할 만한 값지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련회 강의와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사를 넘어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연합 예배 사랑 영혼의 발견을 다루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의 길을 배우고 또 온 교회가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가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은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이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은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수련회 강의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제, 중요한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연합과 예배와 사랑, 영혼의 발견을 다루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로 수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그 밖에 필요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차량과 이동 동선 주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이에게 맑은 정신 집중력을 주셔서 크고 작은 사고 없이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도록 안전하게 왕복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3일간의 전체 일정이 또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숙소와 식사, 강의장 각 순서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잘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되는데 날씨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합당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큰 어려움 없이 잘 수련을 지낼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부터 또 연로하신 성도들까지 건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몸이 약한 지체들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잘 돌아가 삶에서 받은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길입니다. 행성까지 우리 오고 가는 길이 멀기입니다. 하나님 그 운전하는 이들의 운전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그 길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게 가고 오는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전체 일정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숙소와 식사와 강의장과 각 순서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예비한 것들, 준비한 것들 잘 진행되며 진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장하시는 주님 좋은 환경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설교의 말씀에 은혜 나누는 것에 잘 집중하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질병과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까지 주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 영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윤은혜 자매님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앞으로 2주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 기간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달라고,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또 자매님의 마음에 믿음과 주님 주시는 평강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김경아 집사님의 형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위암 진단 후 시작된 항암 치료에 약이 잘 듣고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육체 회복과 더불어서 형부와 그 가정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김경아 집사님의 형부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최수희 집사님의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견뎌낼 체력과 믿음 더해달라고, 힘든 치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매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언니인 집사님과 온 가족이 이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은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희귀질환 수술 후에 건강 전반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힘을 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에서 우리가 났다가 가는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며 맞닥뜨리는 눈물과 울먹임과 고뇌와 또 은혜를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부르고 기억하여야 할 이름, 하나님 당신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윤은혜 자매님의 어머니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치료 회복에 들어갑니다. 재활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 그 영혼과 따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아 집사님의 형부가 있습니다. 위암 진단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하시며 회심의 순간이 그의 영혼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생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수희 집사님의 동생 난소 종양 제거 수술 후에 항암 치료의 긴 여정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여러 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겨낼 체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언니인 집사님과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영훈 성도님 희귀질환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이 복음 중심으로 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본이 되며 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또 특별히 목회자로 교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의 외모를 보며 그를 판단하지 않고 또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를 늘 가지고 있으며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목회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이 땅에서 그 복락을 함께 누리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실 분들은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